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동안에 내 마음이 낙심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러 나왔사오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좌정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긍휼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2절로 고백해볼까요?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그 주님의 이름 높이시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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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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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도 어떤 힘차게 박수치며 갑시다. 우리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아멘.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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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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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래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고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선포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부르짖으며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해라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해와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니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해와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니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2절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죄 웃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부를 때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ed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King of love, save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에스더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 예배가 시작하면서 리메인 찬양단, 우리 조이풀 찬양대, 그리고 우리 김아람 청년의 아름다운 찬양, 우리 모든 섬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팀들을 위해 응원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진리인가요? 종교라는 말은 저는 절대로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어떤 의미에서 뻔하다고 했느냐?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 따위가 훤하게 들여다 보이듯 분명하기 때문에 뻔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환한 결과가 들여다 보이죠?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너무 뻔한 거예요. 너무 확실해요. 그 미래가 너무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6장에서 7장 내용을 같이 다룰 건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결말이 얼마나 분명한가. 때때로 우리가 신앙이 참 많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붙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지어지는가, 너무도 그 확실한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이미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뻔하지만은 않습니다.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가슴 뛰는 이야기, 경이롭고 위대한 그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 들어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는가 다시 한번 각인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의 이야기들을 되짚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가 시작할 때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탐욕, 그것이 한데 어우러진 죄가 들끓는 탕류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세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운영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누구를 불렀느냐?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포 출신인 모르드게, 고아 출신인 에스더를 부르세요.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만이라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절망이 닥쳐와요.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야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한 협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려움 당할 때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주셔서 온 나라 가운데 왕의 조서가 내려졌어요. 유다 민족을 한날 한시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도륙해라. 그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조서의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3번이나 네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일의 결과를 살펴볼 거예요. 드디어 6장에서 7절 가운데, 7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떠한 결말을 내어가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같이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은요, 에스더가 2번째 잔치를 열죠. 그리고 왕에게 3번째 소원을 말하기 바로 전날 밤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내일 잔치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요. 역대 일기라는 것은 어떤 조선 왕조실록 뭐 그런 비슷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거겠죠. 그러고 나서 신하가 그것을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아하수에로 왕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매일 잔치에서 술 먹고 뻗어서 자고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잠이 오질 않아서, 글쎄요, 역대 일기가 지루하기 때문에 자장가 삼아서 자려고 했는지 모르고, 또 왜 사람이 잠이 안 오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마음에 뭔가 센치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갑자기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좀 이제 국사를 돌봐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책을 가져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덥지 않은 일조차도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스더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2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해줬던 그 일 가운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다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딱 발생한 걸까요? 우연히 그날 왕이 그냥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마침 그냥 그 역대 일기를 읽고 싶어서 그냥 우연으로 사람의 그냥 생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요. 걔 밖에 누구 있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얘 왕이시여 하고 누가 갑자기 득달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만이 날이 밝자마자, 한밤중에 왕에게 청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날이 밝자마자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청을 넣기 위해, 허락을 받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밝기만 하면 바로 그 청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숙청하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도륙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죠. 근데 그 하만이 왕의 부름에 따라서 그 어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침 그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마침 왕이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했을 때 모르드게의 공이 기록된 그 책을 하필이면 골랐을까?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 부분을 하필이면 펼쳐서 읽게 되었을까? 모든 조각이 맞춰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에 왕이 꿀잠을 잤었더라면 날이 밝자마자 밖에서 왕이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하만에게 청을 받아서 바로 유다 민족은 몰살되었을 거야.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잠이 오지 않게 하신 거야. 바로 그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태위태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끝난 거다. 이쯤까지 와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은 거면 이제 이 일은 틀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풍전등화에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죽을까 봐 그날에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 책을 고르게 하시고 그 부분을 읽게 하시고 그 부분을 읽어 왕이 감동이 돼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예전에 왕의 음모를 밝히려는 그 일을 하고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밝히는 그 일을 했을 때 바로 그때 상을 받았더라면 지금 비장의 카드로 사용되지 못했겠죠. 그때 묻혔기 때문에 지금 비장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일도 신기해요. 모르드게가 맡은 관직은 소위 말해서 문직이에요. 왕을 대궐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얼마나 치밀하고 비밀스럽게 했었겠어요. 근데 어떠한 어리숙한 사람들이 대궐 문 앞에서 그 정보를 흘리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포석으로 삼기 위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믿기만 할 때 차근차근 그 길로 나도 모르게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때 묻힌 것, 그것이 불행이 아니었어요. 그때 묻혔기 때문에 은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묻혀서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 진가가 드러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보상을 나는 왜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그렇게 무대 가운데 세우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했던 선한 일들, 내가 했던 은혜로운 일들, 그것들이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때로는 마음 가운데 고민을 겪고 낙심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묻히게 하셨다면 묻히는 것조차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우리를 향한 최고의 순간에, 우리를 향한 가장 절묘한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은혜의 순간에 그것을 꺼내서 다시 우리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묻혀서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맞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따라가면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더욱더 끈기를 내십시오. 힘들지만 여러분 더 주님 붙잡으십시오.
그게 해결입니다. 자, 이렇게 하만이 왕에게 달려나왔죠. 네, 왕이시여 부르셨습니까? 하고 딱 나왔는데 왕이 먼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꺼내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하만아,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죠. 근데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내가 상을 좀 베풀어야 되겠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의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 왕이 상을 줄 사람? 나밖에 누가 있어? 아, 나한테 주시려는구나. 아이, 그 직접 말하시지 뭐 이렇게 돌려 말하시나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진짜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입니다. 한번 에스더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되게 라임을 잘해요. 되게 거의 래퍼에 걸맞는 그런 되게 가사를 잘 지었어요.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진짜 어렵게 말하죠, 그렇죠? 이거 달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하만은 말과 행동에서 자기 미천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하라면 왕에게 이런 요구할 수 있겠어요? 왕이 입으시는 옷 저한테 주세요. 왕이 타시는 말 제가 좀 탑시다. 왕이 쓴 왕관 그거 저 한번 써봅시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된 단어 보세요. 존귀한 자, 존귀하게, 존귀하게.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잖아요. 그런데 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높아지고 더 쓸어담고 싶고 더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만족이 없이 왕이시여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속마음으로. 왕이시여 내가 더 내 손으로 쥐고 싶습니다. 쓸어 안고 싶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착각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만의 이 사람의 착각이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말해요. 그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여기서 하만의 뒤통수를 꽉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하만이 누구를 죽이게 해달라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모르드게. 하만의 머릿속에는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미움과 시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이고 탐욕과 죄로 빈 공간 없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만이 그토록 존귀하게 하만이 그토록 열망하고 욕망했던 존귀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의 존귀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해야 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이 왕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모르드게를 태우고 모르드게가 탄 그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하만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백성 가운데 막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하만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통이 터졌겠어요.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저 자식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 자식을 내가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내 입으로 저 자식을 높이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회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이제 죽이려는 조서가 다 내려왔잖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만이라는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혼의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만이 막 모르드게를 높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요. 머리를 감싸주고 번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자 하만의 친구들, 지인들, 아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형세가 뒤집혔어요. 역전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만도 그 상황을 얼른 알아채고 이제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오히려 죽이려다가 죽게 생겼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금 뒤집을 수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획을 하려던 차에 왕의 신하가 옵니다. 잔치에 참석할 시간입니다. 에스더가 그랬거든요. 왕이시여, 잔치에 올 때 하만이라는 신하를 꼭 데리고 와주세요. 하만은 계략을 또다시 짤 시간도 없이 끌려갑니다.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지고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에스더야, 에스더야, 네 소원이 뭐야? 소청이 뭐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소원을 말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소원을 말하는 에스더가 설레야 되고 안절부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절절거리면서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하면서 뭐든지 다 들어줄게. 뭐든지 너를 위해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놨어. 네가 얼마나 큰 걸 요구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여는데 갑자기 땅바닥에 철푸덕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탁 흘리는 거예요. 황이시여, 흑흑흑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리고 나서 에스더의 소원은 한마디였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왕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토록 빌기를 망설였던 소원이 살려달라는 것이었다니. 왕이시여,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왕후라는 것은 왕의 아내잖아요. 감히 누가 왕의 아내를 죽이려 했는가? 누가 감히 왕후의 혈족을 몰살시키려는 계략을 짰는가? 왕은 거기서 경노합니다. 누가 그랬어? 감히 누가 그런 거야? 그리고 에스더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바로 저 악한 하만이 그랬습니다. 왕은 거기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잔치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째로는 하만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반지를 빼서 줬잖아요. 자기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만이 제국의 2인자지 않습니까? 물론 왕권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한마디면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단 잔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만이 자기의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앉은 의자에 올라가서 왕후여,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식사 법도는요, 우리 로마 나오는 영화 그런 모습 상상하면 좋아요. 기다란 소파 같은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 그게 당시의 식사 법도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엎드려 절하고 다시 앉은 그 의자라는 것은 소파와 같은 긴 침대와 같은 의자에 에스더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하만이 올라가서 에스더에게 용서를 비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불경하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왕이 들어와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내 아내 왕후를 죽이려는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내 아내를 강간까지 하려 하는가. 그 말이 떨어지자 왕의 호위병들이 가서 하만의 머리에 천을 씌워 싸매어 끌고 갑니다. 사형수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차곡차곡 진행됩니다. 도무지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었는데, 이리저리 뜯어보고 아래에 들춰보고 위에서 다시 내려다봐도 이거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너무나도 매끄럽게, 너무나도 신묘하게,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결말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에스더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해서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비 되는 23m가 되는 나무를 장대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아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결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패배한 것 같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손해를 안고 사는 것이고, 어쩌면 낙심과, 어쩌면 어리석음과,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삶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확실한 거예요. 결말은 너무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는 줄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줄을, 이렇게 끝까지 보증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씀을 끝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떤 걸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에스더서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 에스더서에서,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까지 발견하고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 하나 남아야 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하만이 세운 장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대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상징이에요. 패배의 상징이에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해낼 수 없는 무기력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 위에서 역전을 이루어내셨어요. 패배의 상징이었던 장대가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었던 그 무기력감의 장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상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장대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오버랩 되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세요?
나무 위에서 동일하게 역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떨어져야 되는,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였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역전시키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형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 승리의 상징, 은혜의 상징,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확증의 상징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 나무 위에서 일어난 역전 가운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섰을 때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못 박았다, 자기가 세상에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가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상징으로 역전되고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반전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세요? 고아에서 왕후가 된 인생 역전? 나를 괴롭히던 원수의 몰락?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절묘하게 탁탁 뒤집어지고 탁탁 생각나게 상황이 짜맞춰져서 내가 누리게 되는 형통?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이에요. 잊어버려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 그 말씀 생각 안 나도 돼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참하게 매달려던 그 나무 위에서 어떠한 역전이 일어났는가? 그 나무 위에,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나무 위에 누가 대신 달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에스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너의 가슴 가운데 십자가를 넣어줬는데 왜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니?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데, 네가 절망하고 바닥을 치고 실패를 거듭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바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데, 네가 내 숨결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너와 함께 있는 나의 따스한 체온을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사는가? 왜 그 역전을 내 가슴 가운데 지니고도 그 역전을 믿지 못하여, 그 역전을 기억해내지 못하여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승리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나만은 절대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와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